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은 5번째 메시지입니다.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찰스 피니는 부흥은 반드시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부흥을 받을 수 있는 방법만 제대로 사용한다면 부흥은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부흥을 일으키지 못하는 목사들은 이해할 수 없다, 이건 문제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르치는 이 부흥의 방법을 따르면 반드시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방법의 가장 첫 번째, 오는 것,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은 부흥이 없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결론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 논리가 진행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자연 법칙, 무슨 파도가 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부흥을 그렇게 늘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파도는 바닷가에 가면 늘 치고 있죠. 그래서 바람이 세게 불면은 파도도 크게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파도 타기는 배우면 탈 수 있는 거거든요. 자전거도 배우면은 탈 수 있는 것처럼 파도 타기도 배우면은 탈 수 있는 거예요. 부흥도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전제를 걸었던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주었던 이 강력한 도전은 상당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부흥의 방법으로서의 기도는 정당한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부흥의 방법은 아니지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메시지를 드리게 된 겁니다. 지난주에는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성령의 간구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간구이므로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역사할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그 간구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놀라운 은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결과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나오게 된 이유는 성령의 뜻과 성부의 뜻이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하는 면에서 성령의 뜻과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성부의 뜻이 일치하여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광스러운 성령과 성부의 하나된 뜻, 바로 이 뜻 안에서 부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5절처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 잠든 영혼이 깨어나는 것, 무능력해진 교회가 능력을 회복하는 것, 성도들이 주님께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뜻인가? 잠들어 있는 교회가 깨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능력을 상실한 교회가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헌신을 잃어버린 시대가 헌신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능력을 상실하고 패배하는 이 교회가 능력을 회복하고 승리의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부흥의 방법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흥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부흥의 때에 나타나는 아주 강력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부흥에 사용되고 있어요. 그 부흥의 순간에는 진리가 살아나고 기도가 능력 있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두 가지는 부흥을 위하여서도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때에는 항상 진리를 새롭게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일으키셔서 그로 하여금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 진리가 사람들에게 역사하게 하는데, 진리만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능력 있는 기도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상실하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는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금요 기도회에서 생각하는 것은 기도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의 마음의 역사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된 마음은 두 개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의 마음은 우리의 지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다른 마음은 우리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감동입니다. 진리가 우리의 마인드, 즉 우리의 지성에 역사하여 진리의 깨달음이 임하게 되면 이 진리의 깨달음이 우리의 영혼에 역사하여 이것이 감동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어디에 역사하는가? 우리의 마음에 역사합니다. 우리의 지성에 역사하고 우리의 영혼에 역사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어디에 역사할까요? 기도는 하나님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세 가지 방향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땅을 향하여,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향하여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지만 하나님께로부터는 땅과 마귀에게 이 기도가 능력 있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땅에는 하나님의 뜻이, 마귀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우리로부터 하나님께로 먼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되 하나님의 무엇을 움직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기도가 비로소 능력 있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기도할 때 때를 쓰면은 응답받는가? 때를 쓰면은 응답받습니다. 예. 우리들도 자녀들 키워서 알지만 어떤 아이들은 때를 쓰는데 3시간, 4시간 울죠. 예. 어디 얼마나 버티나 보자 하고 어떤 사람이 시험을 했는데 결국 부모가 졌습니다. 예, 왜? 4시간, 5시간 울고 있는데 이건 견딜 수가 없죠. 예,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그렇게 고집 피워서 얻은들 아이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집을 피워서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울 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에 도움이 안 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참된 기도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예요. 어쩔 수 없어서 그래 까짓거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그래 정말 좋구나 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해주시는 이것이 참된 기도의 능력인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방법론으로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법론으로서의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20살 이 무렵에 기도원을 갔는데요. 거기서 2박 3일을 있었는데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서 기도를 해요. 근데 방 안에 한 6명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누워가지고 자리에 누워가지고 두 손 번쩍 이렇게 들고 쭉 뻗은 채로 누워서 축도 연습을 하더라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런 사람 봤어요. 그래서 방에 있으면서 저 사람은 누워서 축도 연습하고 있구나. 목사 안수 받을 사람인지 목사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세상에 이불 깔고 누워서 축도 연습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기도원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는 별 핵에 망쳐간 사람들도 다 있더라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원 다니는 사람들은 90% 이상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젯밤에 꾼 꿈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도원에 다니는 사람들 꿈 얘기 정말 지겹게 합니다. 예.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꿈은 이런 꿈이고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이러면서 이 꿈에서 이런 모양은 이거는 하나님의 무슨 뜻이고 꿈에 이거는 하나님의 무슨 뜻이고 막 그러면서 서로들 꿈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 제가 어리니까 나이가 있는 사람이 저한테 형제 꼭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를 알려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물고나무 서서 기도하세요 그러더라고. 싫어합니다. 제가 들은 거예요. 물고나무 서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자세가 어려울수록 응답받습니다. 엘리야가 무릎 꿇고 머리를 이 무릎 사이에 넣어서 기도를 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자세입니다. 예, 제가 한번 해봤더니 저는 안 되더라고. 이 백가죽이 배가 이게 눌려서 머리가 닿지도 않아요. 어려울수록 어려운 자세를 취할수록 그래서 정말 어려운 자세는 뭐냐? 물고나무를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기도원에 가서 그 20살 때 기도원에 가가지고 못 들을 거 못 볼 것만 보고 온 거죠. 예, 제가 인상이 안 좋아요. 예, 정말 어린 시절에 별 핵에 망측한 것들을 보고 또 조언이랍시고 듣고 했던 거예요. 정말일까요? 물고나무 서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될까요? 기도를 어떤 행동, 어떤 자세 이런 것들로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있을 때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수요예배 때인데 수요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모르는 분인데 나가면서 뭐라 얘기하고선 갔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부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그럼 뭐라고 무슨 얘기인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수요리에 있는 어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오늘 목사님의 기도는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기도할 때마다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에 어느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별 핵에 망측한 것도 다 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기도가 틀렸다는 거예요. 한 번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영어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나 이래가지고 이 미국 사람들의 기도를 많이 들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기도가 끝에 어떤 식으로 끝나고 있는지를 알려고 많이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를 알기 위해서 기도를 들어보고 끝날 때 내가 생각했던 그 말이 안 나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디를 보니까 책에 기도문이 나오는데
이 기도문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있나 그랬더니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대체로 내가 생각하는 기도합니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보통 어떻게 하고 있냐면 In the name of Jesus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제일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가 없더라고. 기도합니다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기도 들으실까요? 정 권사님? 기도합니다가 없는데 그 기도 들으실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 기도 이렇게 하지?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김준환 집사님, In the name of Jesus, in the name of Jesus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실까요? 기도합니다가 빠졌어.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형식주의 극치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문구를 붙이는 걸 의미하는가? 그 문구가 없으면 안 들으신다는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알게 되면서 이것은 단지 문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구만 붙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을 붙여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무슨 주문같이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문이 뭐예요? 아라비안 나이트의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보면은 주문이 등장하잖아요. 열려라 참깨. 그렇죠? 열려라 참깨를 붙이면은 무조건 문이 열리는 거야. 그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 붙이면은 무조건 기도가 응답될까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나는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어떤 존재냐의 문제예요. 기도할 때 내가 어떤 존재냐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이냐라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예수님께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에게 바른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에게 바른 존재가 되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만 붙이면은 무조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그 이야기에서 도적들이 동굴 앞에 가가지고 이 바위 문 앞에서 열려라 참깨 그랬더니 열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동굴의 주인이 아닌 알리바바가 그 앞에 가가지고 열려라 참깨 그랬더니 열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둑이든 알리바바든 우리가 도둑이라고 말했지만 동굴의 원래 주인이에요. 동굴의 원래 주인이든 아니면 도둑이든 알리바바가 도둑입니다. 왜? 알리바바가 거기 들어가서 도둑들이 모아놓은 거를 훔쳐갔거든.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이지만 사실은 역할이 바뀌어져 있어요. 도적들이 모아놓은 거를
알리바바가 훔쳐갑니다. 근데 동굴문은 누군지 가리지 않아요. 그냥 열려라 참깨 소리만 듣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람의 문제예요. 아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러한 소리, 그러한 어떤 문구, 그건 주문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물구나무 서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취하기 어려운 자세, 그게 요가입니다. 그죠? 인도 요가가 뭐예요? 이게 돌을 깨치는 방법입니다. 수행 방법이에요. 기기묘무한 동작들을 취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어려운 자세를 취하여 기도 응답을 받는다면 우리는 요가를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가를 배우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오늘날 미국에서 이머징 처치 가운데에는 요가를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진짜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냐 이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그리하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준비돼야 돼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우리의 모습이 능력 있는 기도의 조건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방법론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기도 응답을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랬습니다. 그의 뜻대로, 이것도 역시 방법이 아닙니다. 그의 뜻이 무엇이 된 사람? 자신의 뜻이 된 사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뜻의 변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그 뜻을 기뻐하여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기쁨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의 방식들을 바꾸어 놓게 됩니다. 그럴 때 나는 사고방식이 바뀐, 즉 사람 자신이 변화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내가 먼저 준비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하여 내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써도 안 됩니다. 가령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 우리 모교회에 집사님, 친한 집사님이 계셔서 이제 그분이 그 안경점을 하셨는데 이제 거길 자주 이제 놀러 갔습니다. 그래 앉아 있으면은 손님들이 오거든요. 한 번은 어떤 엄마랑 딸이 같이 왔는데 아마 고등학교 1학년이나 됐을까 하여튼 딸이 왔어요. 이래가지고 안경을 하는데 딸은 유행하는 예쁜 안경을 하고 싶어요. 가격이 높습니다. 엄마는 좀 가성비 있는 제품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는 될 수 있는 대로 가성비 제품을 보려고 하고 딸은 그래도 유행하는 친구들한테 좀 이렇게 딱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안경을 하고 싶은 거죠.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딸은 안경을 자기 뜻대로 맞출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딸이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안 돼. 요거 해. 이게 야 이쁘고 이것도 야 가격도 이것도 야 이쁘다 야. 엄마는 자꾸만 이제 유도하는 거죠. 예, 가성비 제품으로 유도해요. 딸은 아니에요. 엄마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해줘요. 안 돼. 야 이것도 참 멋진데 야 이 정도면 되는 거야. 뭐 니네 애들이 뭐 그런 거 비싼 거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 딸이 필살기를 쓰더라고. 어떤 필살기를 쓰냐면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할게요 이러더라고. 엄마가 공부한다는데 엄마가 제일 약한 거죠. 공부한다는데 결국은 딸이 원하는 안경으로 낙착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있으면서 야, 저 딸이 필살기를 썼는데 엄마가 한거할 수가 없구나. 그죠? 필살기. 근데 그 필살기를 전혀 모르는 옆집에 갔으면 어떻게 할까요? 공부하거나 말거나 그렇게 되겠죠. 예. 이게 내 딸이니까 그게 통하는 겁니다.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말은 그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무슨 어떤 형식과 행동과 법칙과 뭐 이런 것들을 따진다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필살기를 쓰세요. 필살기를 쓰세요. 이 딸이 엄마가 사줄 수밖에 없는, 빚을 내서라도 해줄 수밖에 없는 필살기를 쓰더라고. 엄마,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이번 시험에서는 내가 등수를 얼마큼을 올릴게 이러더라고. 그러니까는 엄마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떡하겠어요? 공부 더 하겠다는데 필살기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간절하게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